우리 함께 찬송가 420장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너 성결케 위해 늘 기도하며 너 주 안에 있어 늘 성경 보고 온 형제들 함께 늘 사귀면서 일하기 전마다 너 기도하라. 너 성결케 위해 내 머리 숙여 저 은밀히 계신 내 주께 빌라. 주 사귀어 살면 주 닮으리니 널 보는 이마다 주 생각하리. 너 성결케 위해 주 따라가고 일 다급하여도 당황치 말고 참 즐거울 때나 또 슬플 때나 너 주님만 믿고 늘 따라가라. 너 성결케 위해 늘 기도하며 내 소원을 주께 다 맡기어라. 너 성령을 받아 주 섬겨 살면 저 천국에 가서 더 잘 섬기리. 아멘.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고린도전서 11장 11절에서 16절 말씀까지입니다. 그러나 주 안에는 남자 없이 여자만 있지 않고 여자 없이 남자만 있지 아니하리라. 이는 여자가 남자에게서 난 것 같이 남자도 여자로 말미암아 났습니다. 그리고 모든 것은 하나님에게서 났느니라. 너희는 스스로 판단하라. 여자가 머리를 가리지 않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마땅하냐? 만일 남자에게 긴 머리가 있으면 자기에게 부끄러움이 되는 것을 본성이 너희에게 가르치지 아니하느냐? 만일 여자가 긴 머리가 있으면 자기에게 영광이 되나니 긴 머리는 가리는 것을 대신하여 주셨기 때문이니라. 논쟁하려는 생각을 가진 자가 있을지라도 우리에게나 하나님의 모든 교회에는 이런 갈래가 없느니라. 아멘. 언제부터 주일 예배를 11시에 드리게 되었을까요? 노아가 방주에서 나온 그때일까요? 아니면 아브라함이 제단을 쌓았을 때일까요? 오순절 성령 강림으로 세워진 초대교회는 아마도 주일 새벽 동틀 무렵에 모여서 예배를 드렸던 것 같습니다. 당시 총독이었던 플리니가 로마 황제에게 편지를 보냈는데요. 그 편지를 보니까 정한 날 이른 새벽에 함께 모여 그리스도를 신처럼 찬양했고 저녁에 다시 모여 해롭지 않은 평범한 음식을 함께 나누었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때는 주일이 휴일이 아니었기 때문에 대다수 노예였던 그리스도인들은 일하기 전에 새벽에 모여서 예배를 드렸고 또 일이 마치고 나서는 함께 모여서 애찬을 나누었습니다. 종교개혁가 칼빈의 제네바 교회는 주일에 새벽, 낮, 오후 3시 이렇게 3번의 예배를 드렸습니다. 3부가 아니라 3번 모두 참석을 해야 했습니다. 그리고 평일에는 여름에는 6시에 모이고 겨울에는 7시에 모여서 매일 아침 기도회를 가졌습니다. 또한 영국 교회였던 성공의 핍박을 피해서 미국으로 건너간 청교도는 주일 오전 9시, 오후 3시 이렇게 2번의 예배를 드렸는데요. 9시에 개회 기도를 합니다. 우리로 치면은 귀원 및 송령의 이에 해당하는데
우리는 길어봤자 1분을 넘기지 않지만 청교도들은 교회 기도가 15분이나 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설교 후에 기도는 약 1시간 정도 되었다고 하니까요. 예배가 9시부터 12시까지 3시간 동안 진행이 되었다고 합니다. 참고로 네덜란드에서는 가정 예배를 하루에 3번 드립니다. 아침 먹고 점심 먹고 저녁 먹고 이렇게 3번 모여서 가정 예배를 드린다고 합니다. 이제 앞에 질문에 대한 결론을 내려보면 우리나라의 11시 예배는 그 이유를 사실은 찾기가 힘듭니다. 굳이 찾는다 하면은 미국 교회가 예배드린 시간과 동일하지 않을까 이런 추측을 하게 되고요. 대신에 미국 교회에 없는 새벽 기도의 시간은 우리나라가 당시에 농사를 지었기 때문에 해 뜨는 시간에 맞추어서 5시에 예배를 새벽 기도회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시골에 있는 교회를 가면은 여름에는 새벽 4시 30분에 새벽 기도회를 드리기도 합니다. 요점이 뭐냐면 모든 시대마다 드려진 예배의 본질 또 정신, 원리는 동일합니다. 그러나 그 시대의 문화에 따라서 시간이라든지 순서라든지 형식 이런 적용은 다를 수 있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예배를 이야기하면서 고린도 문화의 맥락 속에서 남녀의 준비 사항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자의 준비는 어제 말씀에 이어지는데 긴 머리와 또 머리에 수건을 쓰는 것은 거의 동일한 것 같습니다. 당시에 짧은 머리는 주로 매춘부들의 헤어스타일이었고 때로는 동성애자들 중에서 남자 역할을 했던 사람의 머리가 짧았다고 합니다. 때문에 긴 머리 혹은 피치 못할 이유로 짧은 머리가 된 여자들이 수건을 쓴 것은 그 자신이 순결하다는 것을 표현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아직 결혼을 하지 않은 여자에게는 자신은 순결을 지킨다고 하는 일종의 순결 신분증과도 같은 것이 긴 머리와 수건이었습니다. 그런 점에서 당시의 남자는 짧은 머리카락을 유지해야 했습니다. 만약에 남자가 머리를 기른다면은 그 역시도 동성애자라는 오해를 줄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바울의 겉면은 고린도 문화를 고려해서 주어진 겉면이었습니다. 그렇다면 21세기 한국 교회 속에서 어떻게 이 사항을 적용해야 되겠습니까? 천주교가 미사를 드릴 때처럼 모든 여자 성도들은 미사포를 써야 합니까? 아니면 본문을 확대 해석해서 코란에 나오는 것처럼 여자들이 손과 얼굴만 드러내고 다 가리는 이슬람의 히잡을 써야 합니까? 다시 예배의 본질과 문화적 적용을 상기해 보도록 합시다. 그러면 우리는 색다른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것은 지금 여자의 단발머리는 돌고 도는 하나의 문화 현상이고 유행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여자 연예인은 단발이 너무 잘 어울려서 단발병을 유발하기도 하고, 그래서 그 어느 누구도 단발머리를 보고서 저 사람은 성적으로 문란하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 한국 문화가 되었습니다. 남자의 긴 머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니, 정확하게 말하면 몇 센치가 긴 머리고 짧은 머리는 또 몇 센치가 되겠습니까? 머리 길이는 상대적일 뿐입니다. 그런 관점에서 바울이 예배의 본질을 고린도 문화에 담아내려고 했던 것처럼 우리들도 이 예배의 본질을 한국 문화에 담아내기 위해서 준비가 있는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저는 지금 설교를 하고 있는데요, 만약에 위에는 이렇게 정장을 입었는데 보이지 않지만 밑에 제가 반바지를 입고 설교를 한다면 여러분들 어떠시겠습니까? 혹은 너무 더워가지고 제가 나시를 입고 설교를 한다면 여러분은 어떤 생각을 하시겠습니까? 혹은 지금 우리가 영상예배 혹은 영상기도회를 드리고 있는데 이 기도회와 영상예배를 드리면서 급한 일 때문에 자리를 뜬다거나 혹은 개인적인 사정 때문에 일시정지 버튼을 누르는 것, 이런 것들은 우리가 어떻게 생각을 해야 되겠습니까?
이렇게 문화적 맥락 속에서 우리가 생각을 한다면 질문은 무한대로 생성이 됩니다. 그러나 백문일답이라고 여러 가지 질문이 있지만 결국 해답은 한 가지입니다. 우리의 결국은 예배의 본질이 무엇인가, 바로 여기에 집중을 해야 됩니다. 예배, 넓게는 기도회와 개인 묵상까지 그 본질은 하나님의 임재와 교제입니다. 지금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 우리가 대면으로 모일 때도 하나님이 함께 계시고 비대면으로 영상으로 드릴 때도 하나님이 각 가정에 함께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이 있든지 없든지, 가족이 있든지 없든지, 교인들이 있든지 없든지 우리는 그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사람 눈치만 보지 말고 이제는 하나님 눈치를 좀 봐야 되겠습니다. 사람이 모여서 많으면은 기도 열심히 하고 큰 소리로 고함치면서 기도하고, 사람이 안 모이고 소수의 숫자가 모이면은 그저 기도 시간에 잠을 자버리는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은 사람이 많든 사람이 적든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그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사람 때문에 기도의 소리가 달라져서야 되겠습니까? 하나님 눈치를 보면서 우리가 예배를 드려야 하겠습니다. 우리 눈에는 하나님이 안 보이지만 하나님 눈에는 다 보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우리는 임재하시는 하나님과 교제해야 합니다. 내 상황과 고민과 문제만 하나님께 알려드리지 말고, 그렇게 매일 주옵소서 주옵소서 고함치지 말고, 교제는 쌍방향 아닙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아뢰었으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는 시간, 하나님을 알아가는 그런 시간을 우리가 가져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 예배 가운데, 기도 가운데 계속해서 교제를 하다 보면은 우리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게 됩니다. 10년이 지나도 20년이 지나도 변함없이 늘 그 자리에 있다면 여러분 하나님과 교제를 한 것이 아닙니다. 혼자서 막 하나님께 쏘아붙이기는 했지만 그것은 하나님과의 교제가 아닌 까닭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야만, 어제와 다른 오늘의 지식이 되어야만 우리는 하나님을 제대로 아는 것입니다. 혹자는 한국교회가 너무 지적인 것을 강조한다, 너무 교리를 강조한다, 그렇게 말하면서 하나님 알아가는 것을 불편하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한국교회의 문제는 지식과 교리를 대충 가르친 것이 문제였지, 우리가 하나님을 정말로 지식적으로 안다면, 교리적으로 하나님을 정말로 안다면 우리의 삶은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과 교제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닮아갈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와 교제라는 이 본질을 늘 기억하면서 각자의 자리가 어디인지, 가정이든 직장이든 교회이든 어디에서든지 그 하나님의 눈치를 보고 그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날마다 거룩하게 살아가는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세 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는 영상 예배와 기도회 가운데서도 예배의 본질을 꽉 붙잡아서 임재하시는 하나님과 교제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두 번째는 나의 평범한 일상과 모든 순간까지 임재하시는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세상 속에서 하나님 나라를 꽃피우기를. 마지막 세 번째로 지금 여기 문화 속에서 예배의 본질을 지키되 젊은 세대와 다음 세대가 공감할 수 있는 그런 교회를 만들어 나가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세 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